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제 김동수 목사님 나오셔서 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박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탄 그레이스 교회가 창립 7주년 됐다고 했는데 제가 창립 예배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문 목사님을 저희 교회 오후 예배 주일 오후에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랬는데 저는 한 번 초청했는데 벌써 제가 세 번째 왔습니다. 이런 목사님은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지금 또 잘 회의도 참석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러신 줄 압니다. 저는 이제 31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이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미국 사람하고 다른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참 한이 많다. 그런 걸 좀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여자가 한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온유월이 음력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7월쯤 되는데 그렇게 한 여름에도 소리가 내릴 정도다. 한이 그렇게 세다. 또 그런 말입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기자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한의 한국인 황공해 하는 일본인입니다. 일본 사람은 인사할 때 그냥 못 헤어지죠. 그렇죠? 또 황공해하고 또 황공해하고 왠지 모르게.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어디 가서 밥을 먹고 1차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1차는 예의상 먹는 거고 2차 가서 주님을 섬기면서 소주님 맥주님 그래야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한풀이를 한다는 거죠. 또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뭐 요즘에 룸사롱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함익병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한국 50대 이상의 남자가 거기 안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하여튼 뭐 왜 거기 가겠어요? 한풀이 하는 거 한풀이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런 한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영화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판소리거든요. 그 내용이. 근데 그 내용에도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받았지만 그 판소리를 들으면서 한이 풀렸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년에 또 노년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한국에서 유명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상영이 됐어요. 거기에 저도 이제 한번 유명한 영화라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교에서 상영을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우리 교수님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뭘 이렇게 여기에 좀 임프레션을 받았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말하기 곤란하면 하는 거 아세요?
이거 있어 이거.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딸을 유명한 가수를 만들려고 눈에다 청강수를 뿌리냐는 거예요. 그렇죠? 난센스다. 우리가 봐도 난센스인데 한국 사람은 그걸 잘 못 느낀 거예요. 그냥 그 판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맺힌 것들을 거기에 쏟아내는,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한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한입니다. 원한. 너무나 이제 내가 폭력이라든지 무시를 당해가지고 언젠가는 대갚음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대갚음질을 잘 못했어요. 왜? 한 맺힌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원수를 갚느냐? 귀신 돼서 갚습니다. 주로 한 맺힌 원한 푸는 얘기가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 우리는 보통은 한은 응어리져서 내재되고 고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고착된 게 한이에요. 이런 한이라는 것을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문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이라는 게 영어로 뭘까? 한국인의 독특한 컴플렉스다.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됐어요. 서양 사람은 잘 없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맺히게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일본 사무라이는 도로 찌르는 거. 그 다음에 중국 영화는 아버지 원수 갚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원수를 갚는데 한국 사람은 밖에 있는 원수를 갚지 않고 정말 아픔이 나를 향합니다. 나를 쳐요, 나를. 그러니까 화병에 걸리고 한 맺히고 또 다른 만나는 사람에게 한을 전파합니다. 한은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 맺힌 사람하고 자꾸 친구가 되다 보면은 자기도 한 맺힙니다. 그래서 이런 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그러면 우리 한도 다 없어지느냐? 그동안에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쭉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도 한 맺힌 사람이 많지만 이 안에도 많습니다. 이 안에도. 그러면서 한을 서로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더 커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인 한을 좀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이 맺히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저희 학교에 은퇴하신 두 교수님이 있었는데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에요. 한 40년대 초반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택대학교에 41살 때 교수로 갔더니 이제 그분들이 한 한갑쯤 되셨던 분이에요, 두 분이. 근데 그렇게 싸우세요, 두 분이. 싸우시는데 근데 항상 일방적으로 이깁니다, 한 분이. 그래서 한 분은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셨고 한 분은 한국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근데 보스턴 대학 나오신 목사님이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무슨 논쟁을 하더라도 이깁니다, 그분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냐면은 우리 신학과 교수가 10명이었는데 9명은 유학 갔다 왔고 자기만 유학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사실 독일에 유학을 갔었는데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어학시험에 떨어지셔가지고. 이래가지고 한이 맺힌 거야, 한이 맺힌 거. 그래서 내가 한 번 봤는데 두 분이 언쟁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연구실 박차가 나오더니 앞에 있는 여자 교수실을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교수, 교수님 웬일이세요? 문을 딱 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도 보스턴 대학 들어갈 거야. 한 맺히면 이런 분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제 친구의 형님이신데 설교도 잘하시고 또 뭐 똑똑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부산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몇 년 만에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을 하시던 분한테, 이분은 원래 밀양 출신이신데요. 밀양에 어떤 집에 아들만 4명이 있는 집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카이스트 들어갔고 셋째가 제 친구인데 연대 들어갔고 넷째가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만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분도 공부를 잘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형하고 동생들은 다 전교 1등이었고 자기만 반에서 1등이었대요. 이분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부모님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는 거예요. 반에서 1등 했다고. 우리 집안에 둔재가 태어났다. 근데 남보기에는 똑똑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나름대로 커졌는데 여전도 회장이 자기 말을 자기한테 보고도 안 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가 반에서 1등 했다고 나를 무시해? 이래서 여전도 회장이 팍 그냥 쏘아붙인 겁니다. 쏘아붙인 거예요. 숟가락을 마음대로 샀다고 그게 나를 무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한 맺힌 겁니다. 한 맺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을 일을 할 때 힘으로 느끼는 거예요. 힘으로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찔릴 때 훨씬 아픈 거예요. 훨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많은데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절로 치유되지가 않아요. 저절로. 우리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 거는 암에서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죽음에서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암에 걸렸던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리나요? 감기도 걸려요. 감기는 암 말고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말고 우리 마음의 질병도 따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를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 나름대로 치료받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맺히면 옛날에 했던 게 뭐를 하는 거냐면 굿을 거예요. 굿을해서 구판을 벌여서 무당이 하는 게 뭐냐면 한의 치료사예요. 한의 치료사. 그래서 뭐 자기 딸이 만약에 옛날에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러면 이제 무당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나 사실은 앞에 있는 총각을 좋아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딸이 되어가지고 막 이제 한풀이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예. 좋은데 가야 되는데 노잣돈이 부족해 이래가지고 그럼 거기 갖다 돈을 좀 갖다 놓으면은 좋은데 간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마음에 좀 위안을 얻고 뭐 그런 거 사실은 뭐 자기 한풀이가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남 좋은 일만 시킨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한풀이는 뭐 이런 걸로 해요. 옛날에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소설은 낮에 쓰는 게 아니라 밤새워서 쓰는 겁니다. 줄담배 피우면서. 그리고 글을 쓰는 게 뭐냐? 옛날에는 배설행위라 그랬어요. 배설행위.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글을 쓰면서 이렇게 풀어낸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래하면서 또 풀어내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풀어내는 방법을 좀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한나고 또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옛날에는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는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아기 못 낳는 여자 분인하게 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름이 분인나죠. 한나는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한 맺힌 여자가 한나입니다.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가 한이 맺혔죠. 한이 맺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 괴로워서. 11절에 보면 여종의 고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한 맺힌 사람이 슬프죠. 16절에 보면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다. 원통한 게 뭡니까? 한 맺힌 것입니다. 그렇죠? 원통한 거, 억울한 거. 그래서 한나는 한이 맺혔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남편이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니까 한나를 위로했어요. 당신이 아들이 없어도 괜찮다. 괜찮아. 네? 그렇지만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남편의 위로로 위로받지를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제사장이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이라는 게 아까 마음의 병이라 그랬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한 맺힌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한 맺힌 사람은 뭐가 있느냐? 말이 많게 돼 있어요. 자기 한 맺힌 얘기를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들어줄 때는 괜찮은데 또 들어주기 싫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맺힌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본인에게 좋은 점이 뭐냐?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한 맺힌 사람은 절대자를 찾기가 쉬워요. 종교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의 지금 기독교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본은 아직도 0.6%밖에 안 돼요, 인구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일 많을 때 25%, 현재도 뭐 15%, 거의 20%, 뭐 가톨릭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가 다를까? 일본 사람은 우리처럼 한의 문제를 시내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은 있으면은 꼭 참고 있다가 나중에 찔리는 거예요. 사무라이로. 근데 우리는 절대자를 찾습니다. 절대자를. 한나도 마찬가지로 이 한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한나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이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문제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데 이 한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부산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나름 굉장히 또 성장을 했었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그 하나 학생이 있었는데 나는 사실은 청년부 학생 70명 정도 됐는데 어떤 여자애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남자애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왜 알까요? 나한테 와서 다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쟤는 쟤를 좋아하고 얘는 얘를 좋아한다. 그래서 뭐 그러나 이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모르는 척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는 날인데 어떤 이제 그 청년부 여학생이 전도사님 좀 보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무슨 할 말 있나?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남자애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잘 안 됐대요. 잘 안 됐대. 굉장히 저희가 좀 괴로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모르는 척하고 내가 그냥 넌지시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은 그런 연애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나?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 친구 열심히 기도하는 애고 교회에서 피아노도 치고 뭐 이런 애였는데 왜 안 해봤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연애는 못 해보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건 기도했지만 이거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긴 하시지만 이 한의 문제는 예수님 모르시기 때문에 해결 못 하실 거라서 이걸 가지고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한번 쭉 이력서를 보면은요 남보기에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남보기에 사생아로 태어난 것이고 육체 노동을 하셨고 굉장히 무시당하셨고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 맺혀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걸 이기신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한의 문제가 있다면. 가지고 나와서 뭐 하는 거냐? 여기 한나가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내 한의 문제를 토해낼 때만 한이 풀려요. 한은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렇죠? 어떻게든지 나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잘못 나오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 한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기도로 이 한의 문제를 풀을 수가 있어요. 기도로 다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중 기도를 할 때는 좋은 말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개인 기도할 때 꼭 좋은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기도를 하나 예를 들면은 시편 23편이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래 상이라고 돼 있는데 밥상입니다. 원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쫄쫄이 굶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을 보면은 원수가 갚아달라는 말이 아주 많아요. 원수가 갚아달라는 말이, 원수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제발 좀 원수 좀 하나님 갚아주세요. 원수에게 벌을 좀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나에게 한을 맺히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좀 걸어가다 넘어져 가지고 다리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예, 다리 좀. 그리고 나랑 똑같은 좀 고통을 좀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됩니다. 그러나 끝에 요 말씀 꼭 붙이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우환을 그 앞에 다 진술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맺힌 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기도로. 그러려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오래 기도하게 돼요. 오래. 심정을 다 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한 맺힌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배 프로그램이 뭐냐? 철야기도입니다. 철야기도. 네, 철야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는 철야기도 순복음교회도 없어요. 이제는. 왜? 이제 한 맺힌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밤새워서 기도하다가 졸려요. 그래서 그냥 심야기도로 바꿨고, 심야기도도 못해요. 요즘에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가끔 한다든지. 옛날엔 산기도도 많았어요. 왜? 한 맺힌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도를 배워야 되느냐? 간절하게 심정을 통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해낼 때 그런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이거 뭐 거의 미친 여자예요. 술 먹고 취했구나 이래가지고 당신 더 이상 이렇게 독주에 취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원통한 게 많고 격동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알아듣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집에 가서 먹고, 이제는 금식하다가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어떻게 한나가 어떻게 한 방에 그렇게 이거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느냐? 기도를 길게 한 거예요. 다 쏟아낸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속이 시원해진 거예요. 이미 시원해지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한을 다 해결하고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한 맺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깊이 기도하고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치료받으라는 게 아니라 치료는 기본으로 받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한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한을 허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어디 있냐면, 제가 본문이 길어서 그걸 본문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가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런 가운데 한 맺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때 하나님께 나오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또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쌍둥이의. 그래서 쌍둥이의 둘째라는 게 요즘에는 뭐 큰 어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옛날에는 장자가 모든 중요한 권한을 이어받았잖아요. 집안의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쌍둥이라도 둘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뭐 내가 장자권이 뭐야, 그리고 있었겠지만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정말 이거를 내가 장자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결국은 그 장자권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걸 알아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매달렸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교활한 사람이냐. 팥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근데 그거를 형의 권한을 뺏은 거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제 멀리 떨어졌다가 와서 집안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양떼나 소떼나 이런 걸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식들과 두 부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이 있었는데 자기는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모든 게 순리대로 잘 풀렸다, 그게 뭘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인생이 제대로 잘 안 풀린다,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기도로. 왜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인생이 그때 야곱처럼, 한나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한을 통해서. 뭐 이거는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목사님들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 어떤 그 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10대 교회 목회자 공통점이 뭘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폐병에 걸린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폐병 걸렸어요. 조용기 목사님 폐병 걸렸습니다. 또 그 강남의 충현교회의 목사님, 저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폐병 걸리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는데 다 폐병이에요. 폐병. 옛날에 폐병이 뭡니까? 가난하고 또 단백질 섭취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주로 걸렸죠. 그렇죠? 극도의 한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극도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한이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한 맺힌 경험이 없으면요 그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맺힌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 중에 한번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폐병이 걸렸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그분이
이제 벌써 20대에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커졌어요.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미국의 신학대학에 편지를 썼어요. 나를 좀 거기 가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대학 졸업장을 보내시오. 왜냐하면 미국은 신학대학이 대학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야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졸업장 있어야 보내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에 한이 맺혀서 어느 정도까지 됐었냐면은 그분이 나중에 60 정도 됐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요즘에도 가끔 가다가 대학 졸업장 이러고 잠이 깬다고. 그 한이 맺힌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대학 졸업장이 있었다면 뭐 했을까요?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사를 받아서 거기 춘복음교회 개통의 신학교가 한 세대니까 잘하면 한 세대 총장 하셨겠죠. 잘하면 그것도 잘 풀렸으면. 그렇죠? 한이 맺혔기 때문에 더 여러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을 주세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약간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안 물어본 거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그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다. 바울은 언제 물어봤어? 근데 베드로나 요한은 그럴 필요가 없어. 누구나 사도로 인정해요. 그렇죠? 사도로 인정을 받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의 12제자도 아닌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노력하고 이래서 그런 12사도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우리 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남의 얘기만 할 거 없고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키가 제가 재보지 않았지만 150cm 아니면 151cm. 여자분 옛날 여자분 중에서 작으셨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를 졸업하셨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6학년 때 아버지가 그 1년 다녀서 뭐야 다니지 마 해가지고 6학년 1년을 못 다녀가지고 졸업장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키도 작지.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야, 저 사람이 무슨 애를 낳냐 해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종갓집 며느리로 왔는데 이게 대를 이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자랑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 둘을 낳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 하셔가지고 우리 애들은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한이 맺혀가지고 뭐 저는 사실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팔자에도 없는 박사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조금 알려진 학교에서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맺혀서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 한 맺힌 말씀 많이 우리 이모랑 전화하는 걸 보면 어제도 1시간 했는데 오늘 1시간 또 해요. 내가 한 맺혔는데 또 뭐 이렇게 내가 풀렸다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덜 성공한 거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 남동생 밑에 남동생이 좀 성공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래서 현재도 군인인데 투스타가 됐습니다. 투스타가. 그래서 이게 다 뭐냐?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한 맺혀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맺히면은요, 그걸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또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한이 안 맺혔는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한이 안 맺힌 사람 훨씬 좋아요. 한 맺힌 사람보다. 한 맺힌 사람은 그냥 하여튼 자기 한 맺힌 얘기를 하려고 그래. 지난주에 또 들었는데 또 들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우리 대학에 있을 때 우리 총장님도 한 맺힌 분이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조금. 그런데 당신은 이제 자꾸 노인이 되니까 이름을 잊어버려. 이름을 누구한테 한 맺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듣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 그 이름 대주는 그래서 누구?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안 맺히게 했는지, 누가 그분을 무시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한 안 맺힌 사람이 좋아요. 한 안 맺힌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맺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북한에 관심이 많아요. 북한 선교에.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 세미나를 해요. 매주 목요일마다 한 2달 정도 했어요. 지금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하는데 거기 강사들이 그거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북한 선교. 근데 여자분 목사님 몇 분이 있는데 똑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게 됐느냐? 자기도 극도의 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맞고 또 아버지가 중동에 일하러 갔는데 엄마가 바람피고 뭐 이게 그냥 이 나보다도 나이가 적으신 분인데 너무나 극도의 한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살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위로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그분들 자기 극도의 한을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느냐? 한 맺힌 사람 위로할 자격이 생겨요.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무슨 어디서 공부했다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위로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잘났어 정말. 그래서 설교를 들을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도 정말 한 맺혔다 이러면 마음 좀 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동탄에는 조금 다를지 몰라. 동탄은 젊은 사람도 많으니까 여기는 너무 한 맺힌 사람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한이 안 맺힌 사람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는 한 맺힌 목사님들이 주로 호응을 얻었고요. 강남이 1980년대에 이제 되면서 강남 스타일 목사님들이 거기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안 맺힌 목사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다 인생을 은사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 맺힌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이 덜 맺힌 사람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동탄에 와서 강남 스타일로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이 맺히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이 맺히고 싶어서 맺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다른 것으로 치유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기도,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을 훌훌 좀 털어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한 맺혀 살 겁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도 그 한으로 자기 인생을 도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나처럼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이제 한을 이제 하나님 허용하신 것을 믿고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거다. 인생이 은사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맺힌 것 때문에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려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라고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일한 아픔을 느끼는 경험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목사님